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그러면 저랑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바람, 나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9장 이전까지만 해도 마태복음 9장 이전까지만 해도 그동안 뭐 마태복음 묵상을 쭉 해오셔서 아시겠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은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범상치 않은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죠.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 서기관이요. 자, 여러분, 서기관이 누굽니까? 그 당시의 서기관. 당시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반감보다는 호기심,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편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노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누겠는데요. 예수님은 다른 지역으로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다라 주민들의 간청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뭐 지역의 이름 나오진 않지만 가버나움 가십니다. 가버나움.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의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해당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당시 예수님은 그래요.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기적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하시면서 이 지역의 가장 핫한 분이 되셨어요. 핫한 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신 이후에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요,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그 지역의 삽시간에 다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은 것과 병자들을 치료하신 이 일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정말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척당한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는요, 이 소식은 복음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그 갈릴리 지역에 다 퍼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또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보다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중풍병자를 그냥 데리고 나왔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말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해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더욱더 놀라게 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보면 중풍병자를 치료를 하시는데요, 중풍병자의 그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의 믿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 중풍병자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치유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좀 제 삶을 좀 되돌아보면 저도 한때는요, 중풍병자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친척 중에 한 분이요, 제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다가 그만 잘못됐습니다. 그 사업이. 예. 그래서 그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제가 떠안아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거든요. 예. 20대 중반의 나이에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어요. 너무 큰 문제. 예. 저는 그때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사회의 발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디디어 보기도 전에 이런 일이 꽉 터지니까 제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말 막막했어요. 예,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때 제 주위에 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저희 이런 사정을 알고 마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으로 저를 위해 눈물을 쏟으며 땀을 흘리며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수고를 하세요. 그 수고를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저와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중풍병자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삶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 믿음의 동역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저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동역자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저만 경험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예. 오늘 둥지 모임에서 나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 보면 좀 세워보겠다라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만이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확신에 찼고 간절했냐면 중풍병자를 집에서 회당으로 데리고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중풍병자의 집과 회당과의 그 거리가 바로 옆이었으면 참 좋았겠죠. 바로 옆으로. 근데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예,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이만하면 됐지 하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간절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간절함이요 동기가 되면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그 열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요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예.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다는 간절한 그 믿음이 사람들을 행동하게 했고 예수님을 일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풍병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그 믿음이, 우리의 확신에 찬 그 믿음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친구들도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또 회사의 동료들도 있고 믿음으로 그 영혼들을요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다 치유가 됐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을까요?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서기관이. 예.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품은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생각, 그 마음, 어떤 미움, 질투, 시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세요. 예.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예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른 채 해주고 계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잘 숨겼다라고 우리 진짜 어떤 그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자신에게 데려온 이유를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서기관들의 마음만 아신 것이 아니라, 생각만 아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도 다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잖아요. 예.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제가 용서받았다라고 그것을 먼저 선언을 하세요. 이는 그곳에 모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예. 3절을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예. 당시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나 시도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신성 모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아주 심각한 죄였어요. 예. 그래서 신성 모독을 저지른 사람은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지금 서기관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맞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서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묻죠. 내 죄사함을 받아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한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에게 네 죄가 지금 다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것, 아니면 네 병이 지금 다 치유가 됐어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다고 생각되십니까? 뭐가 더 쉬운 것 같으세요?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에요. 죄가 사해졌다는 말.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의 죄가 정말로 사해졌는지,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요. 근데 네 병이 다 나았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선포했을 때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바로 확인이. 병이 나았다는 말은요,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특히 병자에게.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집에 가라고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깨끗하게 치유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이 병 치유를 선언하신 후에 중풍병자를 걸어갑니다. 걸어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라고 했었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허풍이 심하다고, 구라도 적당히 쳐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했다는 말이 가짜가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게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요 지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걸 통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중풍병자에게 왜 제사함이 필요했는가요? 중풍병자에게 왜 제사함이 필요했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중풍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 병만 고치셨어도 되는데 왜 죄를 사해 주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됐는데요. 이런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셔야지만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사함이 중요한 이유는 죄가 사해져야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영적인 그 신분은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래요. 중풍병자가 단순히 중풍병이 낫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믿음의 사람들보다 해당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잘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를요. 하지만 예수님의 바람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은 그 영혼이 구원되는 거에 있었어요. 지금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더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제사함을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좀 달라고 구걸을 하죠.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이야기를 하죠. 구걸을 했었을 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일어나 걸어가라고. 안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정도로 되면 내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해서 주님 돈을 만지시게 끊으면 돈을 딱 나오게끔 하실 능력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일어나 걸어가 안전뱅이를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그만한 기적이면 순간 기도해서 내 호주머니에 주님 은과 금이 넘치게 해주시고 내가 주를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다 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뭔지 그걸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늘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고 계시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도 그렇고 안전뱅이도 그렇고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해결을 보지 않으면 외적인 문제는 늘 반복될 뿐입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직장을 얻기 전에 백수 생활을 하면서 그 삶이 무너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아니 뭐 유튜브 보고 영화 보다가 늦게 자죠. 늦게 자니까 또 늦게 일어납니다. 뭐 이게 점심인지 아침인지 모를 정도의 어떤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본인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순간 현타가 오게 되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 이런 생각들 한 번씩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뭘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 썼습니다. 뭐 영어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뭐가도 다 썼습니다. 거창하게 계획을 쫙 세웁니다. 뭐 우리가 다 해봐서 알잖아요. 작심삼일.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될까요? 왜 반복이 될까요?
외적인 부분만 해결하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외적인 부분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면을 바르게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해서 내 내면부터 먼저 다지고 만지면 겉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내면보다는 자꾸 겉에 그런 걸로 자꾸 포장을 하니까 또 반복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 결국엔 자기가 정신 차리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그런 것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외적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중풍병자의 바람은 중풍병이 치유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바람은 그가 단지 중풍병에 치유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이 진정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중풍병이라든지 어떤 질병들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신의 저주로 인해서 그런 병에 걸렸었다라고. 근데 그 저주가 뭐죠? 죄 때문에 네가 신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병을 먼저 치료해 주시기 전에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의 사슬을 끊어내 주시고 중풍병자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중풍병자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함께 보겠는데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고 크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선한 길이고 무엇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잘 아시는 분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경우 나의 바람과 예수님의 바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사역은요, 영혼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들이 되어야 돼요. 단지 그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교회,
기독교 그것도 훌륭하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그런 통로가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단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것도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그 너머에 그 영혼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그 영혼들과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